이제 골로새서가 사실은 6절에서 다 끝나고요. 내일 볼 내용은 그냥 누가 누구에게 무난한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2절을 먼저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에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뭐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네 자신을 기도에다가 헌신해라, 이렇게 영어 성경은 돼 있어요. 헌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한다는 거 뭐 다 알죠? 헌신합니다. 헌신한다. 네가 기도에 헌신할 정도가 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페이지,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전제가 뭐냐?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죠? 기도가 안 들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사에서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낙심하게 되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렸었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빼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못 물어봐요. 기도 계속하면서 저한테 얘기하기까지, 기도 응답이 됐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실 물어보기가 좀 그래요. 물어봤다가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계속 기도하고는 있어도 말은 못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싱글벙글하고 다니면 그걸 보면 저 양반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저렇게 싱글벙글 할 이유가 별로 없을 텐데,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목사님 그거 해결됐는데요. 그때서야 그러면은 혹은 기도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해결됐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기도는 언제든지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아예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다 넣어놓으면 돼요.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머릿속에다 넣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6절 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래서 독불 장군인데 한 과부는 그냥 계속 와가지고서 출근할 때 나타나, 퇴근할 때 나타나, 밥 먹으러 갈 때 나타나, 사람들이랑 외출할 때 나타나, 뭐 일만 있으면 나타나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만 이 사람이 또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들어주리라. 그러고서 그 원한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없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뭐 만나를 주시고 그것보다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는 항상 고백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도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를 정리한 거죠, 사도신경은. 그래서 사도들이 만든 믿음의 고백, 그게 사도신경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에 나오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주 기도문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를 5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 믿음을 5가지로 정리해서 쭉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이 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너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도신경 얘기해 주면 돼요. 사도들이 만든 거. 그거 딱 보여주면 돼요. 내가 믿는 것 5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많아요. 예수님은 진짜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뭐 우리 위해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뭐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5가지 중에 첫 번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사도들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뭐 독생자를 주시고 뭐 만나를 주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런 게 없고 뭐만 있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고백하는, 저는 하나님 딱 그러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절 설교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부활절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없는 것도 만드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예수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싹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포기할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포기해도 돼요? 여러분 저한테 부탁한 거는 포기해도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기도할 뿐이죠. 저도 기도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실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거는 뭐 당연히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가진 경우는요. 정말 저는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요. 아이 갖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가지고요. 아이 갖는 거는 꼭꼭 갖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 못 가지면 집안에 얼마나 큰 우환이 되겠냐.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이 갖게 해달라고는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내 자식들 아이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안 해도 목사님 우리 아이 갖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안 해도 저는 아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진짜 잘 들어주십니다. 지금까지는요. 목회하는 동안 지금까지는 그 기도에서 안 들어주신 것이 없어요.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포기할 게 뭐 있어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저한테 부탁한 거는 포기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뭘 부탁하거나 하는 것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한 거는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뭐 안 들어주면 포기해요. 그래가지고서 욕해요. 뒤에서.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도를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라. 기도에 헌신해라. 반드시 들어진다.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항상 기도하면 누가복음 18장 1절 오늘 보았던 말씀이 꼭 떠올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포기할까? 내가 왜 주저할까? 내가 왜 중간에 낙심할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 꼭 생각나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 그 구절이 꼭 생각나요. 그 재판장 얘기는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 구절은 꼭 생각나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영락교회에서 만드는 이제 잡지가 있어요. 우리 매월 잡지가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요만한 잡지가 이제 성도들이 글도 쓰고 목사님이 글도 쓰고 뭐 누구한테 칼럼도 받고 뭐 성지순례에 관한 이야기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요만한 잡지를 꼭 내요. 그 잡지 이름이 만남이라는 잡지인데 계속 그 잡지가 나온 지가 지금 뭐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매달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는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매달 보내줘요. 좀 끈질기게.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문자가 와서 계속 보낼까요? 그러길래 안 보내도 됩니다. 그러는데도 계속 보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받고 있는데 지난 1월 달 거 만남지를 보니까 1월에 그 제목에 여러 개의 칼럼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이런 걸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잊고 있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등학교 때 기도했는데 고등학교 때 기도하고서 싸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싸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성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영락교회 전도사예요. 전임 전도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싸그리 잊어버리고 와서 이 글을 쓰려고 만남지에 부탁받고 글을 쓰려고 딱 생각하니까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들어주신 거예요. 다. 여러분, 잊고 있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진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기도. 야, 그거 있다 너 큰일 나. 거절도 기도. 들어주심도 기도. 때를 미루시는 것도 기도.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고 기도인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꼭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가 했던 대로 기도 응답하셔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4분의 1만 맞춘 거예요. 4분의 1만. 안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 들어주셔도 기도, 때를 미루셔도 기도, 바꿔서 응답하시는 것도 기도. 4가지 다. 그거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정해놓고 박스에다 딱 정해놓고 하나님 요렇게 딱 해줘요. 이게 무슨 교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덮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덮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덮을 때 그게 아니야 그러고 새로운 것으로 덮어주실 때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들으러 가는 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지? 왜 안 되지? 이게 뭐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줄을 잡은 사람들은, 하늘의 기도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알고서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줄이 뭐예요? 기도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줄이 어디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말을 탈 때 말 여기 코에다가 이렇게 줄 잡죠. 이거 말 줄. 이걸 잡고서 말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타고서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두 개를 당기면 서고 이렇게 말이 가다가 고개가 확 젖혀지니까 서고 그리고 갈 때는 이걸로 살짝 이렇게 완전히 당기는 게 아니라 탁탁 당기면서 발로 탁탁 차고 이게 말과의 약속이에요. 이 말줄을 어디다 맸어요? 말에 이렇게 맸잖아요. 코도 이렇게 코 뚫어서 이렇게 줄 매죠. 여러분, 기도줄은 어디다 매요? 천국에다 매잖아요. 하나님께 매잖아요. 우리가 잡고 있는 기도줄이 누구 줄이에요? 하나님 줄이라고요. 그 의미를 알고서 기도줄을 잡는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기도줄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줄이라고요. 그럼 그걸 잡고서 하나님 앞에 자꾸 땡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땡기는데 기도할 때마다 땡기는데 땡기고 또 땡기는데 기도줄 잡는 사람들은요 기본이 뭐냐? 감사함이에요. 왜 안 되지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줄 텐데 오죽 알아서 주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뭐 필요하다고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몰라요 필요한 거를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도 가기 전에 엄마 책가방 사줘 그러면은 책가방은 필요 없는데 사주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 되면 부모가 알아서 책가방 사와요. 알아서 때가 되면 오죽 알까요? 기도줄 잡는 사람들은요 기도줄 잡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줄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의 줄을 잡는 거예요. 감사의 줄. 내가 잡고 있는 줄은 감사의 줄이에요. 그 얘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중보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그러는데 중보기도가 뭐죠? 그냥 중보라는 단어를 알면 돼요. 중보가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중재가 뭐죠? 둘 간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거를 화해시키고 뭐 협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재죠. 중보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둘 사이의 일을 잘 되도록, 해결되도록 주선하는 게 중보거든요. 그럼 누구랑 누구를 주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람을 주선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를 잘 되도록, 일이 성사되도록 중재하는 것이 중보예요. 중보. 그럼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죠. 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기도,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는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도움의 기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시 중보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자기 신상을 위한 기도 딱 하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전부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해서 막 위대한 일을 했고 엄청난 일을 했고 뭐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고.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할 때 맨날 돌 맞았다니까요. 감옥에 갔다니까요. 억울한 일 엄청 당했어요. 사도 바울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겼어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두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간에 나 못해 하고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도 사도 바울 옆에 있다가 예수 버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다.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에 얘는 세상 갔다, 얘는 여기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 얘기들 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권면하면서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도 사도 바울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아니에요. 복음의 길이 안 열린 데가 많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선동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야밤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막 데리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밤에 야반도주 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야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가지고 베레아까지 갔다고요. 베레아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선생님 죽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야밤에 다시 사도 바울을 베레아 항구까지 데리고 가서 배 태워서 아테네까지 보냈어요. 혼자만 급해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는 데려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빨리 보내라. 나 가니까 빨리 보내달라. 얘네들 빨리 보내달라. 부탁하고서 가요. 도망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막 복음을 막 전하면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3절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전도할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 많아요.
전도할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전도할 때 그들이 전도를 딱 듣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다 들었나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좀 사람들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전도할 능력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열매를 내가 얻으려고 그래. 전도는 열매를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고서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도 딱 닫혀있는 문은 안 열려요. 하나도.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항상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전도받는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순간에 최소 3개월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차 있을 때 전도하는 거지. 섣불리 입 열어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딱 열어줄 때가 있어요. 마음을 딱.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전도가 돼요? 나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도 줄 수 없는 복의 객체라 그랬잖아요. 복도 객체예요. 주체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존재이지 기도를 받고 응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객체예요. 전도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줘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니요. 실제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던 그때에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6시간을 기도하고서 새벽 기도를 하러 내려가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집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 앞에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친구 엄마예요. 친구 엄마. 제 친구 엄마인데 그분은 나는 맨날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엄마는요. 자기 아들은 새벽 4시까지 기도도 안 해. 걔는 집에서 잠자. 그런데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 들어봤어요. 혹시라도 내 기도는 하나. 죽었다 깨어나도 내 기도는 안 하죠. 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출발선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제 친구들 중에서 목회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저보다 잘난 애들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저보다 다 잘 나가요. 저는 저 혼자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쌓은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요. 부모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진짜 부러워요. 자식을 위한 기도가.
목회할 때도요, 그냥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요, 부모의 기도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어렸을 때부터 매번 들었던 생각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그랬는데 저는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누가 기도해 줘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조금만 이상 있어도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담임 목사인 것도 감사하고. 저는 중보기도가 없으면 못 가요. 못 살아요. 기도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가 아니래도 새벽기도에 오시면 다 내 성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오셔가지고서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혹시 찔리는 분 있으면 오늘부터 해요. 한마디라도 해요. 저는 기도 욕심이 많아서요. 저를 위해서는 한마디라도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해달래요. 기도 안 해주면 안 돼. 자, 3절 다시 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중보기도 해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기를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도자가 전도 못한다 그러면 되겠냐? 자,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딴짓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볼까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기도해줘야 내가 이 비밀을 하는 거지. 내가 대단한 거 아니다. 자, 5절, 6절.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6절 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 말하라고요. 자,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아프게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흠잡을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쁘다 그러면 돼요. 그냥 예쁘다고. 은혜 가운데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으로 맛 내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서 여수 애양원에 들러가지고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기념관하고 무덤하고 순교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집사람 보고 찍으라 그래가지고 찍어 왔어요. 그거 지금 편집 다 하면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유튜브에 이제 올리려고 이제 애양원 먼저 들러가지고 했는데 애양원에 가가지고요. 그걸 하고 나서 점심을 뭐 먹을까 그래서 집사람 보고 검색하라 그랬더니 게장 맛있는 거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커요. 야, 게장 정말 그 집 게장 갔더니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먹었더니 엄청 짜요. 먹다 죽는 줄 알았어요. 소금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엊그저께 음식을 먹는데 집사람이 해주는데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어요. 싱거우면 여러분 짠 거는 그나마 조금 먹겠는데 싱거우면 더 못 먹겠어요. 여러분, 소금은 적당하게 넣었을 때 맛을 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소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요즘에 음식들이 안 짜요. 안 짠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음식들이 젓갈도 요즘 안 짜죠. 왜 안 짠지 아세요, 혹시? 그게 사람 입맛이 싱거워져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짠 거 안 좋아하니까 그런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요즘 음식이 안 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냉장고가 발달해서 그래요. 옛날 음식은요. 김장을 해도 소금을 엄청 넣어야 돼요. 소금 넣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쉽게 부패해요.
아이스크림은요, 요즘 아이스크림은 냉동고에 넣어서 나오잖아요. 냉동고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옛날에 아이스 깨끼 있었잖아요. 아이스 깨끼는요, 소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1500년대에 만들어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젤라또가 있어요. 젤라또는요, 아이스크림보다도 더 맛있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젤라또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예요, 젤라또가. 그 젤라또가 15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졌을 때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거의가 다 소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금을 치면요, 안 녹아요. 냉장고가 없을 때는요, 소금을 쳐야지만 안 녹아요. 안 썩어요. 근데 요즘 냉장고가 있으니까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을 해도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아름다운 말을 해라. 사도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고요.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쓸데없는 말. 기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기준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준이 뭐냐? 제가 말 안 하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면 돼. 제가 오죽 알아서 말할까요? 제가 말하면 목사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돼요. 굳이 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딴 얘기 안 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중보 기도를 항상 힘써 사람들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은혜로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줄 알며 그걸 기쁨 가운데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항상 감사함 가운데 하라 그랬는데 감사함이 넘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